이스라엘의 광복절이라고 할 수 있는 유월절 이틀 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마지막 막이 내려지는 순간으로 이 유월절은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최후의 명절로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여 유대력으로는 1월인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니산월 14일부터 21일까지 무교절과 함께 8일간 지키게 됐습니다. 유월절 다음 날인 무교절 기간에는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으며 오전 중에 온 집에서 누룩을 찾아 제거하고 유월절 양을 잡고 그날 해질 때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 두 절기, 즉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결국 같은 절기를 지킴으로 유월절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이틀 전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이르되 민요가 일어날까 하니 명절에는 예수님을 잡지 말자 하더라.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1절과 2절 다 같이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믿어야 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교회에서 앞장선 자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모의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영적으로 타락하고 무지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명분 유지하는 일에 골몰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나타나고 역사적으로 나타나고 오늘날 또 나타나고 후세에도 이런 일들이 또 나타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유월절 15일이 금요일입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의 예언하신 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1절, 2절에 지금 유월절 지킴에 관하여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가 3절부터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3절부터 9절까지는 유월절 지키는 것과 전혀 관계없어요.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앞에 봉독했지만은 3절부터 9절까지 같이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한 여인이 옥합을 깨고 쏟은 헌신적인 사건. 이 사건은 유월절 이틀 전에 행해진 사건이 아닙니다. 유월절 엿새 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베다니 마을 나사로와 나병 환자 시몬이 힘을 합쳐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접대한, 예수님을 대접한 사건입니다. 이때 어떻게 예수님을 접대했느냐? 마리아가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다. 오늘 본문에는 머리에 부었다. 이 사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 세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어디에 부었다? 머리에 부었다. 사건이 다른 사건이냐? 동일한 사건이. 동일한 사건인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붓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머리에 부었다고만 표현을 했고 마태와 요한은 발에 부었다. 발에 부었다는 말은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왔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자, 5절로 돌아갑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고 이렇게 허비하노? 누가? 가룟 유다가. 오늘 본문에는 마가복음 14장에는 가룟 유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 줄 수 있었겠도다. 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 누군지를 요한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요한은 그 사람은 가룟 유다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 핑계대는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 핑계대는 도둑이다. 교회 핑계대는 도둑이 있습니다. 문자 핑계대는 도둑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중에 예수님께 헌신했던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고 본받아야 할 신앙이 뭐냐? 어떤 믿음이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로 옥합을 깨트리는 신앙은 자아를 깨트리는 신앙입니다. 옥합을 깨트렸다는 것은 나를 깨트렸다는 말이에요. 내 전부를 다 깨었다. 다 드렸다는 말이에요. 3절 말씀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료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왔어. 그 옥합을 어떻게 했어요?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여기에 깨트렸다는 이 단어도 마가만 기록을 합니다. 마가는 머리에 부었다고 하고 머리에 부을 때 깨트려 부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옥합은 마리아가 알뜰살뜰 간직하고 보배같이 여기던 겁니다. 우리 가정의 재산 1호야 뭐가? 이 옥합, 향유. 이 기름은 정말 값비싼 거예요. 얼마나 비싸? 300데나리온. 노동자들이 1년 동안 모아야 하는, 그래야 이 향유를 살 수 있는 정말 값비싼 거예요. 요사이 노동자가 뭐 저 시골에 손이 없어가지고 마늘 캐는 일에 한번 이 인물을 구하면 일당을 20만 원씩 준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간식을 주고 태워주고 데리고 가고 그래야 일손이 생긴다는 거예요. 20만 원 같으면 계산해 보세요. 한 달 같으면 얼마입니까? 한 달 다는 못한다 할지라도 3, 6, 18 예? 200만 원. 기본이 그냥 200만 원 하십시다. 200만 원 같으면 1년 같으면 얼마예요? 2천만 원, 2,400만 원, 2,500만 원. 여러분이 연봉이 얼마입니까? 혹시 연봉 받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이 연봉이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연봉이 높은 분은 뭐 삼성, 우리 교회도 삼성 다니시는 분 있잖아요. 삼성은 연봉이 1억인데 1년 성과금 수고했다. 보너스를 또 1억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에게 아낌없이 깨트려 버렸다. 주님께 대한 철저한 자기 부정이, 그 귀한 것을 나를 위해 쓰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하지만 나보다 주님이 더 귀하다. 내가 쓰는 것보다 주님께 드려야지.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자기를 깨트릴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이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나의 자랑, 나의 고집, 나의 옛사람, 나의 마음의 우상이 먼저 주님 앞서면 여러분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육신과 함께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다. 이게 자기를 깨트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절제하고, 가고 싶은 거 절제하고, 먹고 싶은 거 절제하고, 입고 싶은 거 절제하고. 예배를 왜 합니까? 나를 깨트릴 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지난주에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은 조금 이 친구하고 관계하자, 등산 가자. 이건 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절에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흥해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은 높아져야 된다. 그런데 나는 낮아져야 된다. 나는 쇠해야 된다. 나는 안 보여야 된다. 나는 없어야 된다.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은
자아가 먼저 주님 앞에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주일학교를 섬기거나 교사를 하거나 찬양대를 하거나 목장을 하거나 무엇을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시든지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주장대로 하면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하면 돼. 내 해야지.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상한 심령. 내 속을 들여다보니 견딜 수가 없어. 부패하고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은 아무든지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어제 십자가 졌다고 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십자가 졌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 지금도 날마다 자기에게 지워진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 따라야 된다. 이게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여기에 깨트린다. 깨트린다는 의미는 뭐냐? 몇 가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본문의 옥합을 깨트린다는 의미는 첫째, 문을 깨트린다. 이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의 가정에 손님들이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문 열어, 내가 겁탈할 거야. 문을 막 두들겨 부수는 이런 행위,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기둥을 부수는 것, 이런 행위. 뼈가 부서지도록, 내가 파는 웅덩이가 터지도록 이런 행위 말입니다. 또 머리를 베는 이런 마음, 목을 날려버리는 것처럼 자기를 죽이는, 영영 파멸해 버리는 이런 마음, 자기 죄를 깨트리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깨트린다. 오늘 이 말씀 중에 이런 깨트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거스틴은 원래 방탕아였습니다. 얼마나 방탕하였던지 참 요사이 뉴스 들어보면 더러운 짓도 하고 뭐 사고도 내놓고 내가 술을 마셔서 기억 안 납니다. 이렇게 기억 안 납니다. 이 술이 문제거든요. 항상 술이 문제예요. 어거스틴도 술을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젊은 날. 근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새 사람이 됐어요. 어느 날 자기가 자주 드나들던 술집 앞을 지나갑니다. 술집 앞을 지나가는데 술 접대하는 이 접대부가 어거스틴 선생님, 요사이는 왜 안 보이십니까? 왜 놀러 안 오십니까? 어거스틴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 집에 술 마시러 오던 어거스틴은 죽었습니다. 나는 옛날 어거스틴이 아닙니다. 이게 새 사람이에요. 이런 깨트림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는 하는데 날마다 나는 날마다 뭐한다? 죽는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날마다 쳐서 죽을 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신앙이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인다운 거예요. 왜 신앙답지 못하나? 내 자아가 살아있을 때, 내 자신이 살아있을 때
내 자존심이 살아있어 보세요. 말 한마디 요만큼만 기분 나쁜 말 들으면 못 견뎌. 내가 이 교회 나오나 봐라. 내가 저 인간하고 인사하나 봐라. 왜 그렇습니까?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어야지. 그래, 하나님은 아신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이는 내게 능력 주시는 것이 누구냐?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심을 유익하게 하라. 왜 성령을 부어주시느냐?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바울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는 아마 이 바울 따라갈 만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식, 학벌, 가정 배경, 로마 시민권, 영적으로는 어떠했냐? 삼청천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본 것 이외에는 이 땅의 신앙생활 어떤 사람도 바울이 본 삼청천에서 본 그 내용을 보고 듣고 한 사람은 저는 없다, 이래 믿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삼청천에서 보고 느끼고 깨달았던 것을 말 안 했습니다. 입을 닫았어요. 교만하지 않았어요. 니는 못 봤지? 바울이 그렇게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나는 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얼마나 부족하냐? 팔삭둥이다. 엄마 뱃속에서 10달 못 채우고 나온 인간이다.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었던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내가 죽을 때, 자아가 죽을 때, 자아를 깨트릴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마리아가 가장 귀하게 여기던 옥합, 자신을 위하고 쓰고 싶다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 드렸다. 나를 드렸다는, 내 전부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의 향유를 예수님께 드린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거짓 없는 충성입니다. 충성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짓이 섞이면 안 돼요. 혼합되면 안 돼요. 구약 성경에 혼혈족, 혼합족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혼합족. 신앙이 혼합이 되면 안 됩니다. 요사이 신앙이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순전한 향유. 이 당시에 향유에다가 물을 섞거나 다른 것을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물에다가 한 방울을 딱 떠뜨려 가지고 요거는 향유 생수야, 향유물이야,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방울 가지고 한 방울. 그런데 순전한 향유, 이 말을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요사이 참기름이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참기름을 참기름,
거기다가 하나 더 붙여가지고 참기름,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마리아가 주님께 바친 충성은 조금도 거짓이 없는 충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사용하던 향유병에서 남은 것을 주님께 드린 게 아닙니다. 내가 사용하고 남는 것을 드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가지고 간직하고 귀하게 여기던 것, 내가 쓰고 싶은데 단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새 것을 드렸다. 순전한 향유. 오늘날까지 우리가 주님께 바쳐온 충성은 어떤 충성입니까? 티와 찌꺼기가 있는 혼합물이 섞인 것은 아니었습니까? 나 자신과 내 부모, 처자, 형제, 내 직장, 내 사업에 바치다가 사용하다가 남은 부스러기, 찌꺼기의 충성은 아니었습니까? 충성의 참뜻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 신실함, 이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고난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는 성실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대적하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세요. 천사가 교만하지 못했을 때 천국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으로 갔습니다.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다가 쫓겨나서 지옥으로 갔어요. 인류 시조 아담과 하와가 겸손하지 못할 때 행복하던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추방됐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교만이 무서운 것입니다. 모세가 교만했을 때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 왕궁에서 하나님이 몰아내셨어요. 하나님이. 미디안 골짜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내서 바로 왕 앞에 세우셨어요. 언제 세웠습니까? 무릎 꿇을 때, 겸손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드디어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에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신앙생활의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 겸손이지.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도 겸손이지.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도 겸손이지. 누가? 어거스틴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못하면요, 뿔난 염소 같아요. 목사도 들어받고 교회도 들어받고. 여러분, 염소 목장 한번 구경해 보셨습니까? 염소는요, 앞에 보이기만 하면 자기 뿔로 막 들어받습니다. 사람도 들어받고 차도 들어받고. 염소는 들어받는 것이 특징이에요. 아무나 들여다봐고. 출애굽기 28장 39절 말씀에 보면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면류관, 여기는 관이라고 되어 있죠. 면류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든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음을 지혜로운 영으로 채워준 자, 더욱이 여인들이 손으로 짠 것인데 수천 갈래 가닥을 모아서 온갖 정성을 기울여서 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자 앞에 왕께 성결, 순금 모표로 붙이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매우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오늘
마리아가 매우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는 신앙, 이것은 변함없는 헌신과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변함없는 헌신과 사랑의 수고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변질되면 안 돼요. 지금 여름 장마철입니다. 일기 변화가 심합니다. 더웠다가 비 왔다가 소나기 왔다가, 이런 날 음식을 잘못 먹으면, 최근에 식중독이 걸려서 저 경남인지 어디에서 한 사람이 죽고 뭐 40몇 명이 병원에 입원하고 난리 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바이러스가 그 음식에 침투해가지고 변질시켰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변질도 똑같습니다. 신앙이 변질되면 내만 죽는 게 아닙니다. 내 주변 사람 다 같이 죽게 만들어요. 같이 죽게. 변질된 건 먹지 마세요. 변질된 걸 취하지 마세요. 아무리 값지고 아까워도 먹으면 안 돼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니까. 이단이 주는 거 덥석 먹다가 여러분 영원히 죽습니다. 며칠 전에 일본 보세요. 전숙상. 이 살해 범인이 뭐 자기 어머니가 어떤 종교에 빠졌는데 뭐 자기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막 이것 때문에 그 관계가 있는 것 같아 그랬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종교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자식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나라가 어떻게 돼?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만 먹고 하나님의 66권만 먹어야지, 설교 아멘하고 받아야지 내가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다가 내 영혼이 죽음 길로 가요.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자, 그는 마리아는 힘을 다해. 어떤 힘을 다했습니까? 1년 노동자들이 노동한 그 수고로 얻을 수 있는 그 많은 것을 힘을 다해 내 몸을 위해서 향유를 부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눈치챘냐?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오고 오는 세대에 이 일을 기념해라 예측했냐?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하실 것을 알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사랑의 표현을 한 거예요. 사랑의 헌신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 중에도 이런 헌신자, 이런 사랑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큰 건 네게 맡기겠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칭찬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하다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게 됐다. 집에 가득했다. 이 말은 집 구석구석마다 방마다 많은 사람에게, 거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이런 사랑의 향기가 있는 성도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다면 좋. 이 여자를 책망했습니다. 보세요. 책망하는 권을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셨어요? 그가 책망할 수 있는 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이상한 사람 다 있어요. 책망하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은 그 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 권을 주님께로부터 받지도 않았어요. 여기도 콩 나라 저기도 팥 나라.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만둬라. 왜 그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헌신과 사랑을 드릴 때 괴롭게 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괴롭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니까.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주님께 온전한 헌신과 사랑을 드렸더니 그 옆에 있던 제자라는 인간이, 그가 어떤 인간입니까? 돈꾀를 맡아서 그는 도둑이다, 도둑. 내가 도둑이면 다른 사람 도둑인 줄 알아요. 내가 남의 걸 훔치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는 줄 안다니까. 괴롭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로 막 괴롭게 해요, 말로. 요사이는 스마트폰에 문자로 괴롭게 해요, 괴롭게, 더럽게 해요. 주님이 아시는데, 주님이 책임지시는데 왜 내가 간섭해요? 주님께 하는 일을 내가 왜 간섭해요? 동일한 말씀입니다만 요한복음 12장 4절 5절도 같이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료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마가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화를 내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가는 익명을 합니다. 사람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한은 분명히 밝혔어요.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예수님을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향료를 어찌해서 허비하는군요.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진짜 가난한 사람을 생각했다면 이렇게 살았을까요? 예수님 팔았을까요? 가난한 사람 핑계 삼아서 비난하는 일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 핑계 삼아서 교회를 비난하는 일이 많아요. 많은 사람이 수근수근하고 비난하고 비웃고 욕하고 책망하고 경악하였을 때 마리아는 움츠리거나 내가 하던 일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변함없이 향유를 끝까지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다 부어드렸습니다.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고 침묵하면서 자기 할 일을, 자기가 맡은 충성할 일을 끝까지 했습니다. 우리 성도, 이런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한마디 한다고 흔들릴 거 없어요. 주눅들 거 없어요. 내가 하던 일을 포기할 거 없어요. 왜? 내가 하던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 우리들도 봉사하며 충성하다가 옆에서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고 불쾌한 소리를 하고 중상모략하여 비방할 때에도 마리아처럼 침묵, 묵묵히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충성하자. 아멘입니까? 변함없는 충성, 변함없는 헌신. 많은 헌금을 드리거나 많은 시간을 드리거나 많은 수고를 드릴 때 주변에서 비난합니다. 그러나 많은 수고를 끝까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그에게 축복까지 하십니다. 9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개역 성경에는 그를 기념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끝까지 주님께 포기하지 않았던 이 여인을 기억하자 말이죠. 기념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그렇게 헌신해야지. 다짐 결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매우 값진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신앙에 대하여 말씀으로 배우고 깨닫고 아멘하고 다짐하고 성산을 내려가려고 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